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45절부터 47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세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대통령이 세워졌지만은 대통령의 위치에서 실수하고 그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혼동 속에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첫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적에는 주위의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의 왕의 권세라도 감당할 수 없고 그 당시에 장군들이 있으나 장군들이 앞장서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고 결국에 가서 소년 다윗이 전쟁에 나가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울을 하나님 버리실 적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웠고 다윗을 보실 적에 하나님 마음이 합당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을 적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재했고 소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생활하는 동안 그 나라가 태평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은 특별히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방인을 다스린 이방 국가들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국가까지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정을 신뢰하게 될 적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을 보면은 크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적게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더 크게 성경 속에서 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오전에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찌 보면 육신으로 전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 같아요.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면 육신의 전쟁이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영적 전쟁이지 육신 전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육신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나왔던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떤 권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떤 육신적으로 뛰어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적에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봅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말하게 될 적에 아버지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이 응답하게 되고, 주님이 응답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외적으로 보면은 골리앗하고 다윗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탄에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다, 주님의 구원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의 정세를 돌이켜볼 적에 할 일이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관망하면서 이 민족을 누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반박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이 주도하는 것보다도 불신앙이 주도하고, 어찌 보면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이면서도 붉은 세력이 와서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은 불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붉은 세력을 내 손에 붙이리라, 부정의 세력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당시 이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다윗 자신과 골리앗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육적인 숫자에, 육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외형적으로 볼 적에 믿는 사람이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서름도 받고 많은 멸시도 받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무당의 사주를 받고 그런 일들을 통해 지금 현재 굉장한 어지러움 속에 있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적게는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요. 육신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서로 대적하면서 육신의 소욕이 올라가면 영적인 소욕이 소멸이 되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심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자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전쟁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육신적인 전쟁이 되는 것 같으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북쪽에서는 남침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보호하고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보세요. 북한이 군사를 동원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쓰는 비용이 1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방을 위해서 쓰는 돈이 40조라고 합니다. 40대 1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북한에 늘 다스리고 육신적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될 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면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평안케 하셨고 북에는 흉년이 있어서나 나면은 항상 풍년 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방어해야 할 많은 준비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어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숭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모든 것이 다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장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 나가게 되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이요,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루어지는 언약은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골리앗은 우리나라 키로 말하면 3m나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나이가 아직 부족해서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미만의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을 보면 어떻게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생활을 봐도 많이 배웠다고 잘 사나요? 능력이 있다고 잘 사나요? 배경이 좋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돼요. 우리의 실력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내게 붙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것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지 하나님 버리시면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나이다.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민족에 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